우리 카리스하고 또 트루디 같이 성찬을 또 나누고 또 통역도 같이 해줬는데요. 외국 땅에서 사는 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기쁘게 이렇게 제자로서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고 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좀 드릴까요? 네. 네. Great job, Chris and Trudy. 우리 그 제임스 형제가 오기 전에 그쪽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 보내서 막 세례받은 제자라고 제발 좀 잘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이렇게 기쁘게 캠퍼스 모임에도 열심히 오고 잘 지내다가 가게 될 것 같아서 적잖이 마음이 놓입니다. 자, 오늘 말씀 PPT 좀 보여주실까요? 고난의 때를 어떻게 보낼까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 뭐 다양한 직종을 뭐라 그럴까요? 일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직종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그 일관된 이야기가 역대 가장 어렵다. 어떻게 뭐 좋은 때를 제가 들어본 적이 한 20년 안에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또 어떻게 이웃 나라마다 참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고 그러는지 좀 아름다운 이웃이 있는 나라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뭐 미사일 쏘고 맨날 뭐 경제 보복하고 껐듯하면 뭐 협박하고 이런 이웃들 없는 나라가 세상에 있기나 있을까요? 예. 우리라도 좀 그런 나라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네. 자, 그래서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제목을 고난의 때를 어떻게 보낼까 이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뭐 요즘 굉장히 그 반일 감정도 부추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분노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고난의 때를 어떻게 보낼까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글쎄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제가 그 히브리서 강해 설교한 거를 쭉 돌아보니까 10장을 대충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 보충 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선한 일을 격려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들어있는 말씀들입니다. 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 성경 말씀에 이런 그 문구가 들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섬뜩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하기입니다. 고난의 때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우리가 서로 힘써 사랑과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배경은 고난받고 있는 핍박의 한가운데 들어있는 그러한 그 제자들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또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제가 세 번째 포인트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하박국에서 인용을 하는데요. 하박국 말씀도 굉장히 이스라엘이 어려운 때 처해 있을 때 나왔던 예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구절들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서로 사랑한다는 것, 서로 사랑하기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네.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모여서 교제하고 교회로서 만나고 또 때로는 가족을 구성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인데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 짜증스럽지 않나요? 네. 제 와이프도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확 짜증을 나이 때문인가요?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좀 말고 좀 기분 좋게 살자고. 요새는 나보다 짜증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아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 건가요? 비난했습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이쁘고 착한 제 와이프까지도 짜증이 나는 여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짜증을 낸다 할지라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더우니까 이게 뭐 부부간에 뭐 사랑이 느껴질 짬이 없어요. 너무 더워서. 예수님의 사랑은 와 닿습니까, 여러분? 이 와중에 어떤 분들은 뭐 급여가 낮아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수입이 줄어가지고 지금 대출로 연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글쎄요, 이런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와 닿습니까? 오늘도 성경을 읽고 아마 기도를 하실 텐데 뭔가 급박한 마음 가운데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계십니까? 사랑받는다는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힘겨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카리스 자매가 조금 전에 성찬 쉐어링을 하면서 나눠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성공에 집착하는 근본적인 이유, 더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근본적인 이유에 바닥에 내려가면 사실은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시받지 않고 살려면 더 노력해야 하고 더 열심을 내야 하고 그래서 더 주목받고 더 많이 가지고 그래서 더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게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더 성공하는 삶, 더 열심을 내야 하고 그래서 더 주목받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 사는 삶. 네, 저는 그러한 삶이 이제 완전한 허구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또 많은 인기를 모으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들이 드러나는 것들만 보았을 때 그것이 완전한 허구임을 보게 됩니다. 나를 잘 알면서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나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해주고 곁에서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족 또는 친구가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것은 성공이나 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옆에 그렇게 들끓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돈 때문이지 그 사람 때문이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주변에 많은 친구가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그 지위를 떠나면 얼마나 몇 명이나 남게 될까요? 정말 옆에서 지위가 있건 없건 젊건 나이가 들었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건 그렇지 않건 우리에게 여전히 관심을 줄 수 있고 여전히 함께하고 싶어 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코 성공과 업적과 성취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연결되기 위해 애써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 주기만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태도만 쌓일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에 한 발짝 더 마음을 써서 다가가 보면 어떨까요? 이 더운 여름에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한 일이 있었습니까? 혹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평과 고민과 갈등이 가득 차 있지는 않았을까요?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해보는 것,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 사러 가는 그런 기분하고 같은 것 아닐까요? 네, 멋진 데이트를 기대하면서 좀 옷매무시를 그런 다듬는 그런 시간이 즐겁듯이 그래 본 지 하도 오래돼 갖고 전부 무덤덤하신 건 아닌가요? 네, 좀 뭔가 마음을 쓸 때, 마음을 주고자 할 때 그것이 우리를 더 기쁘게 감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감정이 내 안에 생기기를 기다리시지 말고 서로 힘쓰라 그랬으니 내가 먼저 좀 힘써보면 어떨까요? 예. 두 번째,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모이기입니다. 예, 오늘 포인트가 3개예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놀랍게도 서로 모이기를 그만둔 습관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한때는 좀 뜨거웠을 텐데 모이기를 그만두는 습관이 생겼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죠? 습관은 뭐를 하는 게 습관이잖아요. 근데 뭐를 안 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표현하는 건 도대체 뭐죠? 예, 굉장한 반어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교회 안에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예배 가기 싫어. 예, 저도 있어요. 한 20몇 년 동안에. 목사라고 뭐 늘상 기쁘고 즐겁고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콧노래 흥얼거리면서 예배 오는 거 아닙니다. 네, 20몇 년 동안 제자로 살면서 또는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뭐 몇 번은 저도 오기 싫었어요. 네. 누구든 언젠가 그러한 경험을 하기 마련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뜨겁던 마음이 식거나 관심을 가졌던 그 관심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거나 또는 어느덧 스스로 가치를 잃어버려서 더 이상 한 곳에 모이기를 힘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네. 모이기를 그만둔 습관이 생긴 사람들, 제자들이 생겨났더라.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있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방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 몸 안에 많은 면역세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살아있습니다. 바이러스도 있고요, 곰팡이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몸에 곰팡이도 있습니다.
입속에는 엄청난 세균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냥 놔두면 며칠 안에 썩습니다. 즉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많은 일들, 오늘 아마 많은 형제자매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어요? 네. 또는 아무 생각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기분 나쁘지 않게는 오시지 않았을까요? 또는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바이블 투 인도자가 전화할까 봐 오시지 않았을까요? 요즘에 목사가 뭐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 이렇게 예배에 올 수 있는 동기, 형제자매들을 만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을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귀찮아요. 저는 요즘 옛날에 없던 버릇은 아니고요. 어떤 하나의 성향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별로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ADHD인지라 늘 바쁘고 관심사가 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만사가 귀찮아요. 그래서 좀 몇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릴 때가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호흡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러면 더 귀찮아져요.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다리에 힘도 빠지고 팔에 힘도 빠지고 의욕도 안 생기고 아무도 보기 싫고 그냥 누워있고 싶어요. 그래서 누워있다 보면 답답해요.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무척 바빴습니다. 그 전이었나요? 예. 밤 10시쯤 헬스장에 갔습니다. 너무 피곤한데 그냥 가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조금 살 것 같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살이에 바빠서건 스스로 예배나 모임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건 그러한 습관이 생긴 그 자체의 원인이 있다면 누구 때문일까요? 설교를 재미없게 하는 베이노 목사 탓일까요? 아니면 찬양을 대충 하는 주중 모임 인도하는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 탓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교회라도 가세요. 무엇이든 탓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에도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도 적지 않았습니다. 누군들 지속되는 압박과 핍박이 있을 때에 믿음을 지속하며 견디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누군들 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일을 어렵게 하는 것들은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교통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얼마나 친교회적인 정책들이 생겨나는지 모르겠어요. 주 52시간 노동. 회사가 일찍 퇴근하라고 정기도 끝나면서요. 근데 왜 주중에 예배 안 오세요? 전적으로 내부적이고 자발적인 요인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걱정됩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게 될까요? 최근에 우리 교회는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맡은 지가 5년 돼가요. 그런데 이 5년째 줄기차게 주중 예배에서 제가 얼굴을 못 보는 제자들이 있어요.
끈질기세요. 제가 오늘은 작정하고 이야기를 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올 생각도 없는 건지,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으니까 이제 당연한 습관이 돼서 그런 건지, 이제 안 오는 게 불편하지도 않은 건지 걱정되지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됩니다. 우리나라의 표현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제는 썬데이 제자가 생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각각 뭐라고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의를 여러분이 내리건 그 정의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말씀은 생각보다 대단하고 엄청납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너무나 엄청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다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삶의 결과들을 정말 책임질 수 있을까요? 마음이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은혜롭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이 말씀처럼 혹시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모이지 않는 습관이 들어있다면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주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기대되거나 기다려지지 않는 상태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괜찮다고 할 수 있는지, 혹시 마음에 무슨 상처나 나쁜 태도가 자리 잡거나 또는 무슨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시고 노력하세요. 물론 그 중에는 본인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믿음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을 가지십시오. 때로는 지쳤으면 회복하십시오. 동기를 되찾으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진솔함이 없이 다른 외부적 요인만을 이야기하며 스스로 져야 할 영적인 책임을 도외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 말씀을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아멘. 모이기를 그만둔 습관이 든 사람들, 제자들, 그들에게도 한때는 이러한 때가 있었다고 기억을 되새기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빛을 받은 뒤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의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때로는 핍박이 있었고 또 믿음을 함께 나누는 형제자매들을 위한 희생도 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그러한 일들을 이겨냈던 그 시간을 잊지 말고 기억을 되새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정말 큰 기쁨으로 제자의 삶을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때 열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 그거 아닌 거 맞죠? 네. 우리 교회 그거 아니에요. 네. 이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고 저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모일수록
힘이 나고 서로 모일수록 사랑과 선한 일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모이고 교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저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바로 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가 발달해 가지고요, 스마트폰 잘못 들고 있으면 한 2시간이 그냥 지나가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유튜브 금식해야 되겠어요. 예배 1시간은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무슨 엄청난 가치롭고 소중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을 여러분이 하고 계셨던가요? 물론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된다고요. 고난의 때를 이겨내는 두 번째 열쇠는 모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기 전에 잠시만요. 지난주에 그 부산과 대구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대구 교회에서 한번 방문해 주십사 부탁이 있어서 가는 길에 부산에 김성경 집사님 부부 오랜만에 얼굴이라도 보고자 했더니 오는 김에 예배를 수요일에서 금요일로 바꾸셨더라고요. 와서 교회 설교 좀 해주고 가시라고. 그래서 부산교회 형제자매들이 모였는데 마침 주불리 비디오를 찍는다고 옷까지 다 차려입고 오셨어요. 주중 예배를. 그런데 우리 김성경 집사님 부부가 내려가고 나서 부산교회 형제자매들이 굉장히 모임에 더 헌신하고, 지금 제가 우리 주중에 기도했던 그 어머님 한 분 계시잖아요. 여기 뒤에 앉아 계세요. 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그 상길 어머님이시고, 그 무양자매 어머님이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아마 이번 주에 세례 받으실 겁니다. 정말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형제자매들이 그 뜨거운 마음으로 직장 마치자마자 허겁지겁 와서 어떤 사람은 저녁도 못 먹고 와서 막 집에서 교회에서 도시락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구를 갔더니 토요일 날 대구교회 결혼부 모임이 있었는데 이 장면은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토요일 날 결혼부들이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전도를 잘할 수 있는지, 잠실교회는 결혼부들 전도해서 세례를 잘 준다 그러니 내가 볼 때는 적당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소식을 막 전해 들었으니 와서 그 비법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단히 난감했습니다. 제가 전병기 최미애 부부랑 같이 갔었었는데요, 두 분한테 그래서 쉐어링을 좀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제가 영향을 받고 왔습니다. 토요일 날 모임을 하는데, 요즘 우리 토요일 모이자 그러면 다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 잠실교회는 뭐든지 주일 날 하자는 거예요. 토요일 날 뭐 모임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결혼부가 2명 빼고 다 왔어요. 물론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다 왔습니다. 그 2명이 근무 때문에 못 왔대요. 강동진 목사님 원래 열정이 있는 건 알지만 그 사이에 대구교회를 무슨 특수부대처럼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잘 가르쳐 놨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헐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부들이 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눈으로 그냥 토요일 날 오후에 3시 반부터 한 6시까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열정이 뜨거운데 제가 믿음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구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다들 정말 그럴까요, 목사님?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모이게 힘쓰는 교회 참 아름다워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10장 38절 39절 말씀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의 예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여기에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딱 요 구절만 나와요. 하박국은 유다가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날 것을 예언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의 정세는 오히려 바벨론이 승승장구하고 유다의 기운은 히스기야 왕 이후로 급격히 쇠락했어요. 그리고 개혁을 추구했던 요시야 왕이 요절함으로써 이제 유다는 망할 날만 기다리는 망국의 신세가 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하박국 예언자는 바벨론이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믿기기나 했을까요? 여러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2%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머지않아 1%대에 진입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가면 0%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마이너스라고 못하겠습니까? 필리핀에 갔더니 6.5%래요. 그래서 우와 놀랍다고. 왜?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8% 10% 경제 성장률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나요? 요즘 같은 때 경제부 장관이 나와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시금 10%의 경제 성장률을 조만간 기록할 겁니다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공약으로 내걸어도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예언이 하박국의 예언이었어요. 하박국의 예언은 상황에 비추어 보아 전혀 실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예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또는 현실에 안주하게 되거나 무기력한 현실에 굴종하며 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이고 하나님보다는 현실이 더 힘세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하나님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마음과 몸과 감정과 내가 사는 태도가 그것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일까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과감하게 들이밀어야 됩니다. 들이민다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관한 한 후퇴가 있을 수 없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 뒤로 물러설 수 있나요?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고난을 겪는다고 믿음이 뒤로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은 성장하고 굳건해질 수 있어요. 가장 상황이 불리하게 보일 때, 절대로 이런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 않을 때에, 그런 때에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 하박국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에 믿음의 예언을 해보세요.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일들의 직면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놀라운 때가 오고야 말 것이라는 예언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보세요. 그런 믿음으로 예언을 한다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모여야 되고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서 반드시 우리 한 명 한 명 형제자매들의 삶이 마지막 순간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의 때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세 번째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늘 다양한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건, 어떤 어려움이 닥치건,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정하셔야지 됩니다. 나에게 어떤 곤란이 닥치건 어떤 문제가 닥치건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의 상태, 삶의 태도를 유지하겠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표현이, 우리의 표정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과 선한 일을 선택하겠다.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모이기를 선택하겠다. 어떤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 선언하십시오. 돈도 안 들어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이것으로 함께 격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력한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누구를 따라갈 건지, 어디로 가실 건지 반응 찬양을 하시면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